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 가운데 충만하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성경 통독을 할 말씀은 창세기 22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두 번째 교회적,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간다. 결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에베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일단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이고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 그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확증된 존재들임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는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묵상에서 이 한 절을 실수로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은 다시 그리스도로 연합된, 여기서 연합됐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사람이 사람들로 연합되는 그것으로서 하나 된 성전이다. 이것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자,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는요, 반드시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한 자로 봤죠. 더러운 자들.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정하냐? 시체 같은 게 부정하죠. 그러니까 시체에 접촉하면 자기가 부정해집니다.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방인 역시 그런 부정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 이방인, 나병 환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더러운 것과 접촉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라 여겨졌습니다. 늘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도축업자라든지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체로부터 가죽을 뜯어내서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을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겠죠. 더러운 이방인들과 자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세리, 당연히 더러운 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방인은 더러운 자,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자, 이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 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진리 자체는 굉장히 고귀하고 지혜로운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율법의 내용을 알게 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배우고 싶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와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자리에 섞여 앉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 한 구석에 그 경건한 이방인들은 몰려 앉아 있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경건한 이방인들은 비록 할례를 받거나 또는 율법의 여러 정결 규례를 지키거나 또는 음식법을 그대로 완전히 지키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려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나름대로는 율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경건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변인인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그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회당을 나와서 교회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차별 대우를 당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식의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히려 버림을 당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받은 자라는 지위가 너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회당 예배에 참여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때문입니다. 왜냐? 이들 경건한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유대인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됨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그걸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으로 안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선택했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 역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쟤네들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그 지위를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나 너희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의 선택이나 너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은 지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방인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너네는 저 지옥의 불쏘시개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저들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랑하고 그럴 거 아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 어디 가서 자랑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네들은 심판받아서 마땅한 자들이고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거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결코 기득권이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던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지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든지 쟤네들을 비웃을 수 있다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우니까 우리가 더 높고 쟤네들은 낮다든지 이런 태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교회 내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것처럼 행세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제자 훈련 못 받은 사람들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방언 못 받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인 것이냐, 더 거룩하니까 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찾아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왜요? 누구든지 자랑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 가지고 어딜 자랑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울은 말해주면서 너희들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거야. 그냥 선물로 받았어.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저 유대인들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즉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지 않느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어려웠던 자들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소수의 유대인과 대부분의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었겠죠.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교회를 형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구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으면서 조롱당했던 자들이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자. 우리는 결코 어디 가서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새로운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만들어졌고 더 이상 어디 가서 영적인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얻었고 그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뭔가를 얻어냈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거래죠, 거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신다.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지위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거래적인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거저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내가 행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지위 고하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할 뿐인 사람들이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보상을 받고, 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으니까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거저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온전히 이런 삶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과 가까워진 존재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좀 더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졌음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인식을 공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충격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내가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서 살게 되었음을 인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으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자들로서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어리석은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참된 거룩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참으로 구체적인 지혜가 필요하오니 각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